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 분별이 혼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앞일을 해결하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지식은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12절에 보면 무당이나 신접한 자, 점쟁이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 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신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당 목사란 말도 있습니다. 가령 도박으로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서는 목사한테 가서 잭팟이 팍팍 터지도록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헌금 명분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잭팟이 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가령 복권, 러러리를 샀습니다. 교인으로서 호기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즉 집안 재정도 어렵고 교회 사정도 어려우니 지금 한 20억 금액에 당첨되기 위해 복권을 이번 한 번만 사기로 했습니다. 당첨되면 교회 헌금 10억을 하고 반은 집 한 채 사고 등등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호기심으로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무당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분명하게 성경이 그 답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색함으로 아니하고 억지로 아니하고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여행수나 라스베가스의 잭팟으로 복권이 당첨되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은 호기심과 여행수나 이기심으로 앞일을 해결해 보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명상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성령의 인도로 일어나는 표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두 권만 소개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실천에 옮겨야 할 말씀인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원칙은 환경에서 표징을 일으킵니다. 가령 도둑질을 하는 것과 비교해 봅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합시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가령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기도합니까? 오늘 이 집 귀한 거 잘 훔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가령 도둑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알라신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놈의
소원입니다. 소원이란 말입니다. 귀중품 물건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본문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2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적질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적질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면서 신나는 기쁨으로 도적질을 합니까? 못합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바스락 소리도 못 냅니다. 얼람장치를 부십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도망갈 준비를 하든지 위협하려고 칼을 든든지 물총 아니면 가스총이라도 새총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온다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합니다. 인상착의를 말합니다. CCTV에 촬영된 증거로 인해 잡힐까봐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물건을 훔친 후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신체적으로 부자유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거나 빼앗겨버린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계명에 어긋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을 이간질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범죄한 후 기도도 안 되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를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